자, 기경계하도록 할게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경의를 표합니다. 네, 오늘 48페이지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읽어볼게요. 오수정화는 원각경의 큰 뜻, 대지이며 모든 경전들의 종지가 된다. 오는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고요. 수는 깨치고 난 뒤에 닦는 걸 얘기합니다. 정은 뭐냐면은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요. 화는 교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고, 깨치고 난 뒤에 왜 수행하느냐 이러면은 생활 습관이나 전생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닦아야 돼요.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무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정자는 이제 증명할 정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닦고 난 뒤에, 정덕한다 하는 거는 구경각을 얘기합니다. 구경각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의 경지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화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오수정화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원각경의 대지, 큰 뜻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종지라고 해요. 모든 경전의 종지다 이런 얘기예요. 불교는 중생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화자거든요. 화는 이제 변화 화자잖아요. 화신을 낸다든지 또 교화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뜻이 이제 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목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중생 교화하지 않는 종교가 있죠. 힌두교는 중생 교화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도 중생 교화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그 특징적이다 보면 그렇게 돼요. 불교는 아직까지 타 종교인을 개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이름으로 불교라는 이름으로 사람 죽인 역사도 없고요. 그래 전쟁 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중생을 교화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면은 그 가르침은 좀 이상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화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많은 경전에서는 이것을 혹 본각과 시각으로 말하기도 하고, 본각은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중생이거나 보살이거나 부처이거나 관계없이 본래 깨달음은 동일하게 다 갖추고 있다. 그게 본각이에요. 본래 깨달음 이런 뜻이죠. 시각은 이제 비롯할 시자들 비로소 이제 깨달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각과 시각으로 말하기도 하고 혹은 자각과 타각으로 말하기도 하나 자각은 자기의 깨달음을 얘기죠.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깨닫는 것. 타각은 이제 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거는 오수정화 중에서 화에 속하는 겁니다. 자각각타로 말하기도 하나. 그 다음에 해행정화에서는 서로 그 뜻을 나타내도 그 내용이 미진한 것이다.
자, 해행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신의 행정에서 끝나는데, 끝에 가서 화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교화한다는 것.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수행하고, 정독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걸 해행정화라고. 에서는 서로 그 뜻을 나타내도 그 내용이 미진한 것이다. 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전통적인 것은 이제, 이래 돼 있어요. 자, 요게는 경자가 써 있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진여.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알아야 할 대상으로 해서 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알아야 할 대상 경을 이제 가르칠 교자가 있죠. 교. 진여에 대한 가르침이죠. 진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진여에 대한 이치를 사유하는 거죠. 사유해서 이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해 가는 거죠. 수행하고 결과를 얻습니다. 네, 다 똑같죠? 네. 그럼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오수 정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행 정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깨닫는다 하는 거는 요 이해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오가 되겠습니다. 요게 해오. 예, 그 다음에 닦을 숫자하고 같고, 그 다음에 정덕도 같고, 그 다음에 교화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경행과 중에 이거는 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요거는 이제 네, 자리 또는 자각. 요거는 이익이죠.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고 자기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예, 각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타라고 하지. 이타.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각타라고 하죠. 각타. 남에게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교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교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붙이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각각타.
나도 깨닫고, 예, 남도 깨닫게 하는 거, 자각각타. 그거는 이제 뭐, 자리이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 한자 다 알죠? 그죠? 깨달을 오자, 닦을 숫자, 증명할 정자, 교화하자죠. 변한다는, 교화를 한다는 거죠. 이해 해자에 갈랭자, 이건 수행이라는, 요 증명할서 교화하자. 이런 글자는 결과 가짜잖아요. 이거 그런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이익을 얘기죠. 이익. 있잖아요. 요건 남을 이야기하죠. 남. 남을 이롭게 한다. 요건 이제, 요건 이제 남을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 그러면 쉽죠.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짧은 글이지만은 저런 뜻이 들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제게 수행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수행한다는 건 자기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남들의 괴로움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으로, 예, 잘 이제 인도해 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남을 이익되게 한다, 남을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주로하고 이치고 있는 경이 있다. 그 경은 오직 이 뿐이다. 그래서 이 원경은 자하음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방경, 하음경하고 원각경. 이것이 이제 선상이 두라하고 이치고 원만하고 세상의 모든 상세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원각경이 하음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각경을 배운다는 것은 경을 다 원각은 곧 환경의 대를 자타있기 아니 자각각타죠. 이른바 깨달음이 원만하다는 것은 곧 원각경에서 말하는 원각이다. 이것이 하은경과 원각경의 내용에 크게 같은 이유가 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각장이잖아요. 왜 그러면 선불장, 부처불자 쓰면 되는데 깨달을 각자를 왜 쓰느냐 하면 이 부처불을 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거부하느냐 이러면 너무 부처라는 게 너무 높고 얘기하자면 또 종교가 다를 때는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자만 오는 게 아니고 종교가 없는 사람 또 타 종교인들도 오기 때문에 두루두루 같이 이제 같이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불장이 아니고 선각장이래. 선불장은 뭐면 부처를 선출하는 도량 이런 뜻이고요. 선각장 이러면 깨달은 사람을 선출하는 도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선각장이랍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오수정화, 깨닫고 닦고 정덕하고 교화하는 이 네 가지를 활짝 펼쳐서 법계를 장엄하는 것이 우주 법계죠. 예, 온 우주를 장엄하는 것이 하음이다. 그래서요. 장엄한다. 그러나 하음은 뭘로 장엄하느냐 하면 꽃으로 장엄한다. 그다 하음이죠. 예. 꽃 화자에 예, 또 음자는 뭡니까? 꾸밀 음자잖아요. 그 꽃으로 장엄하는 게 하음경입니다. 꽃은 뭐예요? 이 화자나 꽃 화자는 같은 뜻인데 꽃은 이제 꽃잎이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꽃은요. 꽃은 이제 피잖아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거나 필 때 열매가 맺죠. 깨치고 깨달음의 결과를 얘기하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 반드시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다. 이런 뜻이 있으면 꽃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뭘로서 장엄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무엇으로 장엄합니까? 여자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장엄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 그런 여자들은 뭘 가꾸느냐? 화장품으로 얼굴을 가꾸고, 옷으로 몸을 가꾸고, 이러는 거죠. 기본적인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서 장엄하겠어요?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행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번뇌를 없앴어. 예. 부처인 법이 몸을 통해 잘 드러나도록 장엄하다. 이거는 불자들 다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남자들은 뭘로 장엄할까? 남자들이 장엄하는 거 있어요. 남자들이 장엄하는 건 뭐냐면은 분노의 힘으로 분노의 힘을 표출하는 거예요. 분노의 힘은 뭐냐면은 권력을 이야기하는 권력. 가정을 장악하고 사회에 자기 명예와 지위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걸 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생존 전략이다. 그게 살아가는데 생존 전략. 남자든 여자든 얼굴 수술하거든요. 이쁜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뭐 수술하죠. 당연히 생존 전략이에요. 요즘 이제 한국 남자 청년들도 자기 얼굴을 갖고 화장을 하고 이런다고 하대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죠. 옷도 근사하게 입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장엄하는 우주 법계를 장엄하는 걸 뭘로 장엄하느냐 하니까 깨달음과 닦음과 정덕과 교화하는 것으로 이 우주 법계를 장엄한다. 이게 이제 원각경의 핵심이에요. 자, 무진이라 말한다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란히 무진보배로서 법계를 장엄하니 부처님 세계다라고 말한다. 다란히 무진보배라는 게 뭡니까? 법이죠. 심한 진리를 다란히 무진보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로서 법계를 장엄한다. 법계에는 중생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엄하면은 중생들이 교화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 세계다라고 말한다. 무진 다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크고 작은 것, 치우치고 원만한 것, 방편과 사실을
단바에 깨달은 돈과 차츰 닦는 돈, 점. 예. 그 다음에 완전한 뜻을 갖고, 완전한 뜻인 로이와 불완전한 뜻인 불로이를 모두 남김없이 수렴하는 것이 다 받아들인다, 이죠. 이는 마치 바다가 세상에 있는 물의 모든 흐름을 받아들여도 끝이 없는 것 같다. 맞는 말이죠. 지구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로 다 흘러가죠. 바다는 그걸 다 받아들인다, 이죠. 그거 마찬가지다, 이죠. 이 때문에 하음을 대교, 큰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또 원만하다 해서 둥글, 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 이 말은 하음을 빌려가지고 원각경에 대한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각경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수다라 요의경의 의미는, 수다라는 경이잖아요. 요의는 완전한 뜻을 가진 그리고 경은 가르침, 이런 거죠. 수다라 요의경의 의미는 수많은 경전 가운데, 수다라라는 경전 가운데 따로 요의, 완전한 뜻을 취하여서 바로 그 근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경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경전을 요의라고 하며 완전 뜻 또한 돈이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돈 가는 거는 시간차가 없는 것, 단계가 없는 걸 돈이라고 한다. 단계가 있다 하는 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차차차 올라가는 건데, 완전한 뜻을 가진 경전은 그것은 높고 낮음이 없지. 정상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하은경과 조금 다른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은경은 어때요? 밑에부터 위까지 단계 밟아가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로이경이기 때문에 돈을 의미한다. 그런 단계보다는 즉각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을 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제 하무 뚝퉁 스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0페이지 넘으면 경은 가로와 세로로 짜이는 시줄과 날줄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 종행으로 거침없이 설명해 나간다는 뜻이다. 위에서 말하는 오묘한 종지, 마루종자의 뜻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루는 이제 어떻습니까? 제위에 있으니까 최고의 뜻을 이제 종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묘한 최고의 뜻을 가로 세로 종형으로 설명하여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여 자, 명구문으로서 이름과 구절의 글로서 이치를 짜 맞추어 법을 만들어서 영원히 수행자의 본보기로 삼아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누굽니까? 중생들이죠. 중생들을 깨우쳐 저쪽 운동에 도달하게 하니 이것이 이른바 경의 의미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라는 뜻이죠.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도달하게 한다. 괴로움이 있는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피안으로 도달하게 한다. 이게 바로 경의 뜻이다. 이런 점. 말하자면 대방강 원각수다라 여의경은 이것을 그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으로 그 뜻을 단같이 말하겠다. 미묘한 법 설명하기 어렵다 하나 눈을 뜨면 분명히 눈앞에 있네. 경의 이름 바로 알면 글자가 없어. 어찌 문자 해석하며 경을 보겠나. 자, 경의 이름을 바로 알면은 글자가 없다. 그죠? 문자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 해석의 경을 보겠느냐. 이 말은 바로 체험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이제 육조 스님의 글에도 나옵니다. 나에게 그 하나의 경이 있는데 펼치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지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지묵으로 이루지 않는
이 경전은 펼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경전에서 시방세 우주를 예, 강명으로 듣는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세속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정치 이야기 또는 뭐 요즘 싸우고 있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같은 그런 이야기. 요즘 정치 이야기도 뭐 좀 심드렁해졌지만 뭐 계엄 사건에 대한 뭐 재판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하물며 이웃집에 뭐 바람단 남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끝에 가면은 그게 유익한 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그기고 그게 그기고 그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알아. 불법은 재미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세속에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탐진치에 그렇게 묶여 살아도 되겠느냐. 계엄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백날 얘기해봐도 그것은 무상한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세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멸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신 다음 생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싫은 거죠. 들으면은 약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온각정도 그런 거예요. 여기 이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억수로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본문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상황이 달라져. 차원이 달라서 세속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재미없어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 하품만 하고. 근데 불법 이야기하면 반색을 하고 좋아하는. 네. 여러분 그리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51페이지.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대중의 수는 1000여 명이 넘고 1200대중이라고 그러죠. 법회에 수많은 보살이 있었으니 그 수가 10만여나 되었다. 그런데 아난이 무슨 인연으로 홀로 내가 들었다고 하고 또 그 말이 모든 경우의 서두에 놓여 오랜 세월을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아난이 홀로 내가 들었다 이랬지. 여시하면 일시불 이러면 쭉 하잖아요. 이와 같이 들었다. 전에 온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은 그러면 안난 존자가 내가 들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되죠? 네, 안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경전을 듣는 여러분이 안난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이때는 안한이 아니 여러분들이다. 그죠? 안한은 10대 제자 가운데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단문으로 제1이었기 때문이다. 안난이 현명하게 된 것은 일찍이 공덕의 근본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며 그 총명한 깨달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금생에 그는 다시 전생의 원력을 이었어. 항상 부처님을 시봉하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다른 곳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의 가슴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하여 잊지 않았다. 이제 간직이 잊지 않았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예, 한 번에 이 이야기 했지 싶어요. 일제시대 때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승님의 스승이신 하남 스님께서 또는 이제 용호 스님이라 하죠. 용호 스님께서 이제 그 조사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제자가 물었어요. 스님 사전 가져가야 안 됩니까? 사전. 그저 사전이죠. 왜냐하면 진흥비 순수 진흥비에는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스님께서 옆에 네, 같이 가는 진진흥 스님, 요 강사선 요 가고 여기 강사 스님이 사전이 네, 여기 있지 않았냐고 이렇게 스님이 사전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다 안다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여러 사람이 갔는데 스님 그거 보고 뺏겨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됐어? 그래. 한번 쭉 훑어보 됐어? 그냥 내려와가지고 방 안에서 화선지 펼쳐놓고 그냥 쓰는 거죠. 한 번 보고 다 기억해버립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딱 비석을 보고 기억해서 그냥 쫙 써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강사 스님 외우는 거는 기본이 돼요. 외우는 거. 외운다 하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강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도 똑같은 거야. 민다 왕문경에 보면 수행 방법, 수행 과정, 그리고 수행 결과의 해탈까지도 다 기억할 줄 알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이라고 수행은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에 치매 걸린 사람 수행한다면 수행 되겠어요? 수행 안 돼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창창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미세 플라스틱을 조심하시. 그릇도 플라스틱 그릇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저게 물병 있잖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 많아요. 그냥 따서 먹으면 안 돼요. 따가지고 물을 한번 버리고 먹든지. 안 그러면 요즘 이제 미세 플라스틱 걸러내는 게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꽂아서 물을 한번 버리고 마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도 종이컵에다 담으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런 게 미세 혈관을 다 막아. 그 미세 혈관을 막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다든지 또 뇌신경 혈관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혹시 우리는 플라스틱 그릇 안 쓰는 건 모르겠어요. 그 플라스틱 그릇 절대로 저리서 쓰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돼. 집에 있으면 다 버려야 돼, 그거. 바꾸셔야 돼. 그 우리나라는 녹그릇을 썼잖아, 녹그릇. 녹그릇은 그 자체가 세균을 다 없애요. 녹그릇을 쓰면은, 이야기하던. 그 자체가 하나의, 세균을 없애는 그릇이에요. 식중독 같은 거 막죠. 자, 생각해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노쇠 젓가락, 노쇠 숟가락, 그런 이제 노쇠로 만든 그릇,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젓가락 자체도 새로 만든 젓가락 쓰는 이유도 굉장히 위생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관련 있죠.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정신이 번쩍 들죠. 자다가 이제 일어났죠.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경제는 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52페이지입니다. 부처님의 열반하실 때 그 단지 경의 첫머리에 놓아야 할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은 여시 등의 말을 놓도록 하였다.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런 말 놓도록 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안하니 가섭의 도움으로 먼저 누진통을 얻고, 누진통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번뇌가 소멸한 신통을 얻고 나서야 결집이 시작되었으며, 처음 법자에 올라갈 때 대중의 의심을 3번을 일으키자 여시라는 한 번의 소리로 단번에 모든 대중의 의심을 풀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난존자는 성아모니 부처님의 사촌이에요. 예, 왕자 출신이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법자에 올라갈 때 대중이 어떤 의심을 일으켰느냐 이거죠. 혹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그 의심을 불식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시 등의 말은 부처님이 친히 부촉하신 바 안난을 일찍이 대중의 의심에서 풀어주었던 말이다. 그 한마디를 부처님이 49년 동안 슬퍼하신 경의 첫머리에 두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이 있는 곳을 따라 오랜 세월을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근데 경이란 뜻이 뭔가 하면은 전해 내려온 말, 이런 뜻이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칭송을 듣게 되어 그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좋다라고 하게 하니 어찌 이를 바르다 하지 않겠는가. 53페이지. 부처님이 친히 설법하신 바다와 같이 많은 가르침이 서쪽 나라에서 넘쳐 동쪽 나라를 채우니 사람들의 눈가기를 적시어 그들이 좋은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자, 서쪽에서 넘쳐서 동쪽으로 채웠다는 게 불법이 인도로 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멸 후 2, 300년 후쯤 되면은 아쇼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전법사를 보내죠. 어디로 보내냐면은 유럽 쪽으로, 그 나사렛 예수가 있던 지방까지 불법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탄생한 게 뭔가,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약 성서 안에 그 불교와 관계되는 구절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진 스님께서 1980년대 초에 서강대학의 종교 포럼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죠. 내용이 신약 성서 안에 있는 내용을 경전에 어디 다 나온다. 근거를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500년 차이가 나니까 500년 차이가 난다 하는 건 불교 영향을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교가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법화경과 신약 성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펴낸 분은 기독교인이에요. 프랑스 유학 가서 불문학을 접하면서 불교를 알게 된 거예요. 법화경과 신약 성서라는 책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것도 역시 불교의 영향을 받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라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조차 불교의 영향을 기대하게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25시 작가
계류교 신부가 우리나라에 80년대인 것에 와가지고 이기영 교수와 대담해서 나옵니다. 아니 신부님은 불교 경전 중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전을 좋아합니까? 법화경을 좋아합니다. 왜 법화경을 좋아하십니까? 신약 성서의 모체가 된 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쪽 나라 넘쳐 동쪽 나라를 채웠다고 했는데 사실은 서쪽으로도 불교가 전해졌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법화경과 신약 성서를 저술한 그분은 대승불교 플러스 유대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불교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의 가르침이 곳곳에 흐르고 부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이어져 단절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누구의 공이겠느냐. 산해 해자재 동황이 수기를 받는 것이 어찌 부질없는 일이었겠는가. 여기에 이제 주의보면 수기는 불법의 올바른 인연을 부처님으로부터 맺는다는 것이니 불법이 매이 끊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성불한다는 의미이다. 이랬어요. 무릇 경 가운데 문답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경의 시작을 시기죠. 장소, 주는 누가 설했는지, 반은 누가 듣는지, 로 하고, 다음에는 질문하는 위의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신수봉행에 이르게 되니, 믿고 받들어 행한다. 이런 말이 신수봉행이요. 에 이르게 되니, 이는 모든 경가에서 서술하는 말이다. 예. 자, 성가, 교가, 뭐, 이렇게 하죠. 유가, 도가, 이라듯, 여기는 경가라고 했어요. 집같이 썼습니다. 원가경을 시작하는 지금은 시처주반에 해당한다. 개송으로 다음같이 말하겠다. 강명장의 범부성이 하나로 있어 평등한 법회 속에 교화를 하니 소리가 있기 전에 천지가 뜨니 이 도리로 말로써 표현 못한다. 자, 소리가 있기 전에 하늘과 땅이 뜬다 이랬어요. 진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리를 말로도 표현 못한다. 왜 표현을 못할까? 네. 소리가 있기 전에 나타난 소식이기 때문에. 소리 이전은 뭐예요?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도리를 언어로서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체험해야만 알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경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54페이지 여시한문 일시의 바가바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께서 이랬죠. 자, 바가바라는 말은 이제 이 초기경전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다른 명칭이죠. 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내가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경전에 그걸 하면은 독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경전을 독성하면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나락하는 것은 여기서 안한 존자를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현실에서 독성을 하면 내가 듣는 것이 됩니다. 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안한 존자에게 한정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무통통선사가 이제 해설을 합니다. 야, 여시의 뜻은 다음 문장에 쓰여지는 법을 통괄적으로 가리키는 의미이다. 다음 문장에서 쓰여진 법을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아문의 뜻은 내가 들었다는 아문의 뜻은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께 법을 들었지 내가 쓰라는 게 아니다. 이죠. 이거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자기 견해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번역된 책을 보면서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이 번역자가 자기 견해를 끼워 넣는 경우예요. 그래 되면은 조금 곤욕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번역자의 견해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내용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 뜻을 그냥 더 쉽게 한다고 해서 번역자가 거기에다가 말을 또 집어넣어서 왜곡되는 경우가 들어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거는 좀 이상하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이제 번역가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언어가 한글이랍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이게 자기네들이 도저히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의 문화에서는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게 가장 곤욕스럽대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가면 저게 하늘이 파랗다 이러면 파랗다 할 말도 4, 50가지 이상 될 거예요. 너무나 표현할 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 정서에 맞지 않는데 한국 사람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할 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일시의 뜻은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신 년월을 기록한다면 경에 따라 기록되는 날짜가 같지 않으나 일시라고 말하면 간략하게 모든 경에 통용이 될 수 있으므로 단지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한때, 일시는 한때, 9시니, 10시니, 오전이니, 오후니 그렇게 얘기하죠. 일시는 한때에 이러면 다 통용된다 이 말이죠. 바가바는 부처님의 다른 명칭인데 이 말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번역 그 자체로 놓아두고 번역하지 않는다. 있어요. 자, 이 바가바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서가모니를 높여 이르는 말을 바가바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만 나와 있네요. 너무 간단하다. 자, 이 바가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덕이 있다, 유덕, 성교 분별, 잘 이렇게 방편을 잘 사용해서 분별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능히 이게 번뇌를 부순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전에서 이제 바가바에 대한 대해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세존이라고 번역한다면 세존. 모든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존경을 받는 자, 세간에 가장 존귀한 자, 그 부처를 일컫는다. 여기 번역하면 바가바를 번역하면 세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바가바라는 뜻이. 장엄하여. 자, 강명이죠.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로서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신통 대강명장은 뭐냐? 이러니까 중생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체 열애가 빛으로 장엄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빛이라 하는 게 뭘까? 이게 빛하는 거죠. 빛은 뭔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도 생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생불멸하는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빛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물을 보려고 그러면은 빛이 있어야 봐요. 그죠? 근데 이 빛은 달빛이나 태양빛하고 다른 빛입니다. 마음 자체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원을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냥 광음천에서 왔대요. 예. 광은 빛광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마 소리 음자 그럴 거예요. 강음천, 하늘죠. 강음이란 하늘에서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날아다니다. 빛으로 날아다니다가 어느 지상에 내려와서 지기를 빨아먹으면서 몸이 생기기 시작해. 몸이 무거워서 날아다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결국 이제 지상에 살면서 곡식을 그다음 먹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경전 이름이 기세경입니다. 기세경. 일어날 기자 세상 세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빛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하면 니미따 같은 것도 빛이잖아요. 니미따는 빛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왜 마음을 빛이라 이러느냐. 사물을 보려면 밝음이 있어야만 사물을 본다. 전동 불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빛만이 아니다. 마음 자체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비춰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쓰는 용어 중에서 해광반조라는 빛을 돌이켜서 대비춰본다. 그때 해광, 빛을 돌이킨다는 빛은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일체 모든 부처님이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다 하는 거는 삼남마다 온 우주가 전부 알고 보면 바로 빛으로 장엄된 세계다. 부처님의 빛으로 장엄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은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빛인데 중생대 청정한 깨달음이라. 이거는 중생이 갖추고 있는 청정한 깨달음이 드러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중생이니까요. 몸과 마음이 정멸하고 아주 고요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없다. 멸했다. 이거죠. 번뇌가 멸해버린 거 정멸하고 평등한 본체로서 평등하다 하는 거는 높고 낮음이 없고 안과 밖에 없는 거 모든 차별을 떠나 있는 걸 평등이 우리 마음 바탕을 얘기합니다. 정멸하고 평등한 마음 바탕을 본제로서 본제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본제라 그럽니다. 자, 본제로 시방세계에 원만하고 둘이 아님에 수순하여 둘이 아닌 경계에서 모든 청정국토를 드러내었다. 자, 청정국토를 드러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청정국토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드러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번뇌에 가려있던 것을. 이 부처님께 이 빛으로 장엄한 이곳으로서 번뇌를 싹 걷어내면은 바로 청정국토가 싹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러운 세계 자체가 청정국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번뇌는 뭐예요? 중생이 번뇌에서 가려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뭘까? 욕을 하는 사람, 욕.
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 많아요. 별 욕을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욕을 달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청정한 본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욕에 가려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자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그 욕설이라는 이제 번뇌에 가려 있던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신통대강명장의 삼매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방세계 원만하고 둘이 아님에 수순하여 둘이 아닌 경계에서 모든 정정국토를 드러낸다. 둘이 아니다. 둘은 뭐예요? 주관객관이 나눠진 건데 둘이 아니다. 주객이 없는 걸 얘기해요. 주객이 없는 상태에 딱 들어가면 번뇌가 싹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청정국토가 싹 드러나는 거죠. 요즘 말로 이런 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돼지 눈으로 세상 보니까 다 더럽지. 부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깨끗한 거야. 말하자면은 그래서 둘이 아닌 경지에 가야만이 돼요. 그게 부처의 눈으로 세상 본다는. 둘이 아닌 경계가 아니고 네 다르고 내 다르고 나는 높고 니는 낮고 나는 많이 가지고 니 적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청정국토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것을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세상 습이 참 무서워요. 습이 무섭다. 익힌 습이 너무나 무섭다. 그는 익힌 습 중에서는 뭐 담배, 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견해도 있어, 견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가 하나의 습으로 잡습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세상 습이 참 무서워요. 습이 무섭다. 익힌 습이 너무나 무섭다. 그는 익힌 습 중에서는 뭐 담배, 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견해도 있어, 견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가 하나의 습으로 잡습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게 하나 습으로 딱 자리 잡고. 이 너무나 뿌리 박혀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런 걸 습이라고 합니다. 습.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늘 둘로 나눠져 있어. 너, 나. 예. 너하고 나하고 견해가 달라. 이런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딱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주죠. 한 거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누라하고 싸우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 중에 가장 곤욕스러운 게 있다 이게야.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젊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딱 갖고 있다가 정가의 보금으로 삼는다. 말 꺼내면 옛날 얘기 끄집어 내가지고 내 입을 막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이 마누라의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님 찾아와서 나한테 이제 그것도 한 15년 전에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거 안 돼요. 예. 바뀌질 않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옛날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탁 갖고 있다가 분리할 때마다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상대를 공격. 야, 이건 참 대단하다 생각해. 내가 보니 꼼짝 못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딱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둘이 아닌 경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너 나가 딱 갈려져 있는 거죠. 그 요번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남편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게 내도록 담배를 피우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3년을 가고 이게 피우지 마라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부인이 어느 날 같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다. 캑캑거리면서 왜 눈물 콧물 흘리가면서 담배를 피우니 남편이 그때서야 담배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담배 같은 건 하나의 습이거든요. 습인데, 야, 이게 버리기 힘들지만 견해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닌 경계에서 모든 청정국도를 드러낸다 하는 깨달아야 돼요. 불의는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때 10만 명의 대보살이 함께 하였으니 그 이름하여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건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복각보살, 운각보살, 현순수보살 등이 상수 제자가 되었다. 자, 이 10만의 보살, 그들이 근성 모두가 함께 삼매에 들어가 열의 평강 법회에 같이 머물렀다. 상수 보살들이 이제 이 보살들이 이제 지령답하는 보살들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10만에 대한 보살이 가능하냐는 거죠. 앉을 자리는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이 보살의 경지에 간 사람들은 그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야. 저 어디에 머물러? 호공에 다 머물러.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무리 좁은 장소도 수만 대중들이 호응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할 수가 있다. 그 여기에는 이제 누가 참여했냐까지 다 얘기됐죠. 자, 56페이지.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을 장이라 한다.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두는, 요즘 말하면은 창고죠, 창고. 예. 이것은 모든 이치를 거두어 내어 놓는 뜻이 있으니 각체를 의미한다. 깨달음체.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신통대강명장. 강명은 마음이라고 했지, 제가요. 마음은 마음의 크기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걸 다 쌓아둘 수 있는데, 깨달은 분의 장은 전부 다 뭐겠어요? 예. 요 딱 이야기. 이치를 거두어 내놓는다는 뜻이다. 모든 이치를 다 쌓아두었다가 중생을 위해서 내놓는다. 이게. 창고는 딱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보관해 두었다가 방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바탕을 의미한다. 각체는 깨달음의 바탕. 네. 그래서 각체를 가리켜 장이라고 말하면 각체가 깨달음의 바탕이 많은 공덕을 지니면서 신통대강명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많은 공덕이라는 말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 그걸 공덕이라고.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은 뭘 얘기하는? 잠재적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이치가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드러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번뇌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쌓아둔 이치가 뭐가 돼?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기 신론에도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공덕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모래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신통대강명장 하는 거는 부처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일체 중생들 다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딱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딱 얘기해 놨다.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나.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라는 마음바탕, 이것이 뭐냐면은 신통대강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 경전의 주문각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 여기에,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 중생은 별 볼 일 없는데, 중생 껍질 안에 이래 어마무시한 게 숨겨져 있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중생이 갖고 있는 신통강명장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원각경의 가르침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매라는 것은 꼭 각체가 바깥의 인연을 상대하지 않고 허로는 밝음이 스스로 비출 때를 말합니다.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 여기 보면은 신통대강명장의 삼매전이 있어요. 삼매는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바탕은요, 움직임이 없어요. 땅과 밖에 없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망념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 그걸 삼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신결에 보면 바라지 존자와 이견왕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바라지 존자 스님은 불성을 봤습니까? 저는 불성을 봤습니다. 그럼 저는 왜 보지 못합니까? 왕께서 마음이 작용하면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음이 작용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알게 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태 속에 들어가면은 태아라고 그러고,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그러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그러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그러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고 그러고, 입에 있으면 맛본다. 접촉한 촉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들고 놓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작용이 돼. 그럼 이 마음이 작용할 때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불성이 뭐, 여기서는, 신통대강명장이 불성이에요. 원각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작용하지 않는다 하는 건 뭐예요? 삼매에 있다. 안 드러난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인연을 상대하지 않는다 하는 말, 그러네요. 허로운 밝음이 스스로 비출 때를 말한다. 스스로 비출지 바깥으로 안 비춘다 이게야. 그 마음이 딱 작용하면 뭐예요? 바깥으로 비추는 거죠. 이런 바 원문에서 입어 신통의 입, 덜 입자는 어떤 대상이 있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허로운 밝음이 스스로 비추는 각체와 더불어 여기에 수순하여, 수순 따른다는 거죠. 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깨달음이라는 바탕과 더불어 일마죠. 거기에 안주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면 들어간다 하는 건 바깥으로 나간다 하지. 그죠? 덜립자는 안으로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 인연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허로운 밝음이, 허롭다 하는 건 텅 비어다 비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음이 있는 거죠. 텅 빈 건 안팎이 없는 거고, 밝음이 뭐예요? 안팎이 없이 고요한 데서 밝음이 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공적 영지를 얘기합니다. 안과 밖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실렁스럽게 안다. 이런 거죠. 이건 허명자조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 허로운 밝음이 스스로 비추는 장 가운데서는 오직 열이가 홀로 수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열의 빛이 서로
교차하여 장엄하며 같이 머무는 곳이다. 자, 이 신통대강명장이라 하는 게 성아무리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부처님도 다 가지고 있고 일체 모든 중생들 다 가지고 있어. 다 갖추고 있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신통대강명장의 빛이라 하는 게 서로 교차해서 이 세계 우주를 장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이 그러게 돼. 이 삼면의 일체열애가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다. 이렇게 번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깥 인연과 교류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들만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일체 중생 또한 이 범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 중생도 똑같다 이거죠. 단지 몸과 마음의 장애 때문에 중생은 그 가운데 수순하여 안주하지 못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장애가 있다. 장애에 있어서 거기에 안주 못한다. 신통대강명장이라는 깨달음의 바탕에 중생은 안주 못한다. 자기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생은 장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신통대강명장 가운데 있는 일체의 몸과 마음은 본래 적멸하다. 적하는 고요하다. 삼매죠. 멸하는 건 고통의 원인의 완전히 소멸이거든요. 번뇌가 완전 소멸한 것을 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멸하다. 예. 그럼 번뇌는 정멸하면 남는 것은 빛만 남아있겠죠. 몸과 마음의 자체로서 본다면 성인과 범부가 다른 뜻 하나, 정멸의 바탕으로서 본다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는 중생과 부처가 통동하다, 평등하다 이런 거예요. 이 평등한 본제는 진여의 다른 이름이에요. 곧 일체 세계를 두루 포용하면서 둘이 아닌 원흉한 경계다. 그런데 깨달은 자는 일체 경계를 두루 포용한다고 아는데 중생들은 번뇌에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세계를 평등한 이 진여가 일체 세계를 다 포용하지만은 대지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 그게 중생이에요. 깨달은 이는 깨달은 부처는 부처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의 시각에 두루 포용하고 둘이 아닌 운영한 경계이지만은 중생들은 그런 경계를 못 보는 거예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가운데 수순 안주하고 적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연에 응하여 그의 청정한 국토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살 10만 명을 동반자로 삼았고 10만 명의 보살은 각각 그의 근속과 함께 모든 삼매에 들어가니 왜 삼매에 들어가느냐? 깨달은 자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깨달음의 바탕을 다 아는 거예요. 불변을 얘기죠. 불변. 네. 불변의 마음, 바뀌지 않는 마음 다 안다 이게. 그래 그 들어가니 부처님 미명 경계와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러면 불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냐 이러면 눈을 떠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고 띵박질 해도 안 바뀌고 물건 한번 써도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번 현현한 사람은 슬퍼도 슬픔에만 눈물이 흘러도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화난 상태에서도 보는 마음이 안 바뀌고 꿈속에서도 바뀌지 않고 깊이 잠드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 불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다쳐도 불변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마음은 주객으로 나눠진 적도 없다. 이 현현한다. 그래서 능경에서 이 하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현현하게 되면 나머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는다. 그 6개의 감각기관을 안 따르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마음은 감각기관을 의존한 몸을 의지하고 있는 섬에서도 몸을 따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잠 속에서도 몸은 잠들었는데 의식은 깨있는 거예요.
몸은 다쳤다. 감각기관이 망가졌는데도 이 마음은 망가지질 않아. 감기가 걸려도, 몸은 감기에 걸려도, 보는 성품은 안 바뀌어. 멋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각장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예. 강의 중에 수행은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기억이라는 것이 미래의 기억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미래의 기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억이라는 것이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조금씩 됐던 그 체험들을 바탕으로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기억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억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도 현재고, 미래를 추상하는 기억도 현재예요. 얘기 알고 보면 내용만 미래고 과거죠. 그래서 이게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익어지면은 처음에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야. 얘기하자면. 원래 알고 있었던 거. 네. 내가 보고 또 깨도 모든 게 저장되어 있던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명료한 사람은 이게 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올라오는 것들. 옛날 거 다 알고 있던 게 올라오니까. 머리가 흐리멍텅한 사람은 올라와도 다 잊어버려. 올라오면서 다 잊어버려.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억을 한다 이러는 거는 의식이 명료하다 이런 뜻이야. 그냥 깨달은 사람의 기억은 뭘까 이게. 깨달은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신통대강명 장애야. 깨달은 바탕에서 온갖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기억이라 하는 이름으로. 그런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좋은 거예요. 예.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수행 기억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질문하기 좋으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수장? 그는 문수장인데 미리 공지를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금요일은 거기에 법회가 하나 있고, 그래서 세 번째 주는 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양기하죠.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